구약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이날 염소 2마리를 준비하였다가, 참고로 구약에서 염소하고 양은 교차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하였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판을 시온좌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판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앞면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제 밖에 나와서 준비된 그 염소, 이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는 안수를 하는데, 그때 안수를 할 때에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넘겨주는, 전가시키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풀어두고는 사람이 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염소를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사셀 양.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 하면은 바로 구약의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그 대속죄일의 염소, 양, 이 그림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유월절 제도, 그리고 특히 대속죄일 제도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이런 것을 예표다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림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표, 그림자.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보여준다, 그런 뜻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 몸이 실체지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고 신약이 되었을 때에 그 실체가 되는 진짜가 나타나는, 이런 의미로서 그림자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때가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신학에서는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과정을 밟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무덤에 내려가시는 거기까지 끝까지 낮아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부활하게 하셨고 또 승천하게 하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한자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낮아짐, 이것은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다. 높아지심, 승기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승기, 이런 이제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높아지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이신 그 성자께서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누가 목숨을 빼앗아서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시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하신다라고 밝히신 대목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어서 좀 설교를 좀 정돈된 설교를 합니다. 예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진리의 핵심 내용이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이 새로 지은 대저택, 그 화로운 집, 거기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좀 어색함은 있어도 너무 좋고 너무 신나겠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화려한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들어 판잣집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곤욕이겠죠. 이거는 뭐 적응하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든 올라가는 것은 쉽고 신나는 일이지만은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모든 그 영광, 하늘의 보좌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몸소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해라, 겸손선 차려라 이런 정도의 겸손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할 수가 있어서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아니면 지렁이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낮아진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다든지 지렁이가 된다든지 이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낮아짐으로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슷하다, 뭐 쉽게 그것과 견준다, 그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접을 누군가가 안 해줄 때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의 무시당함도 우리는 잘 못 참습니다. 받아야 할 대우보다 조금만 낮은 대우를 받으면 바로 자존심과 연결을 시키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때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좀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생결단하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낮아지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인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소화를 시켜내는 이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 다짐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으로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 아래 사셨다라는 것이 낮아지심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귀족은 예로 다스리고 또 백성은 형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귀족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형벌로 다스리질 않고 그냥 예로 다스린다, 다 이른다는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너를 보고 뭐라 하겠느냐, 네 가문을 뭐라고 평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그냥 예로 다스린다, 다 이른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힘없는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뭘로 다스리느냐? 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벌 하는데 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글자가 칼로 낸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옛날에는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게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팔을 자른다든지 발목을 잘랐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형이었어요. 그게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차 없이 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안 치르죠. 이게 옛날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유전 다 잊어버리셨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힘 있는 사람은 법에 예속되질 아니하고 법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만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수여하신 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만든 법인데 나는 이 위에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질 아니하시고 그 아래에 속박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살지를 못하고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사심으로써 율법을 다 행한 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의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 주셨느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의를 다 지켜 행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면서 만든 그 의, 그 공력을 누구에게 입혀주셨느냐?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흰 옷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만한 어떤 자리나 권세가 있으면은 나는 예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특혜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특혜를 받고 내가 예외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좋아하는 존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 이치를 만드신 분이시지만은 오히려 그 아래에 예속되어서 그것을 다 지키는 쪽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무슨 공력이라든지 무슨 공이라든지 무슨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력주의를 배격합니다. 공덕주의를 배격합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공력, 내 공도, 내 행함, 나의 업적, 내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세 번째는 숱한 고통을 겪으며 사시고 마지막에는 참 많은 번민과 고뇌를 거쳐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어 사신 것 자체도 고난이었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진 핍박을 받으셨고 은혜를 베푼 이들로부터도 또 배신과 오해를 받으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극도의 고민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과 건너뛰어 4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선이 탄로가 나고 자신들이 사실은 탐욕에 찌들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못내 불편하고 또 거북스러워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 해가지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또 그걸로도 되지 않겠다 싶으니까 많은 군중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군중들이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저 예수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하면은 특사를 하려고 하면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 가지고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명백히 명확하게 알았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사형을 언도를 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매질을 당한 끝에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음을 확인하고자 로마 병사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숨을 거두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취급받고 죽으신 것인데 그것은 일찍이 주님이 예고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렇게 하시면서 미리 이것을 예고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억울하면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거꾸로 치솟고 억울함을 갚아줄 때 비로소 풀리는 그러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억울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많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병을 고쳐주고 어제까지 빵을 받아먹고 어제까지 물고기를 받아먹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되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돌변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악을 쓰면서 외쳐대는 그러한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갑질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들이 좀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갚지 못해서 분해하는 마음들이 조금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다들 참여함으로써 이 성찬 예식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뭉클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이는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